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베드로전서를 이렇게 쭉 함께 강해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우리들에게 다 내려져 있는 결론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 새 소망을 가지고 우리들이 하늘나라를 향해 가는 우리들이 나그네요 순례자라는 거죠.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인데 이쯤 살면 하늘나라 가겠죠?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깽판 쳐도 뭐 대충 살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겠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늘나라 가실 거예요.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간다고 하는 소망에는 불변합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갈 때 어떻게 가는가? 영광스러운 삶으로 우리들이 갈 수도 있고 수치스러운 삶으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들에게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을 우리들이 어떻게 보는가. 오늘 베드로서 기자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권면은 우리의 육신의 정욕을 거슬러 우리들에게 싸우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요 11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베드로전서에는 나그네라고 하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죠. 거류민, 나그네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그냥 우리들이 흔히 생각하기에 지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는 지금 우리들이 지나가는 삶에 대해서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강도 만난 자를 제사장도 보고 지나가고 레위인도 보고 그냥 지나갑니다. 저기 언뜻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 저들은 강도 만난 자를 바라보고 그냥 지나갔을까? 지금 그들의 길에서 만난 강도 만난 자가 그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 내가 지나간다고 생각했으니 그냥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런데 계속해서 베드로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들이 나그네요 거류민으로 살아가는데 너희들이 하늘나라에 가는 본향이 있는데 너희들에게 중요한 것이 지금 너희들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이 상황을, 이 사건들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냐를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들에게 권하노니,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줄을 한번 쭉 거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나그네로서 살아가는데 지금 이 자리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우리의 영적인 것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정욕, 영어 성경에 보니까 sinful desire라고 되어 있어요. 죄악된 욕망이에요. 영어 성경에 보면 against라고 하는 말도 있고 abstain이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우리들이 싸우는 거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으며 여러분들이 성경대로 산다, 말씀대로 산다고 하는데 필연적으로 여러분들의 삶은요 이 세상을 거스르게 되어 있어요. 조금 더 과격하게 표현하면 전쟁인 거죠. 만일 우리들이 말씀대로 살아가는데 이 갈등과 전쟁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다, 그 말이 우리들에게 맞을지도 몰라요. 말씀을 준비하며 보았던 어떤 이야기입니다. 어떤 슈퍼마켓에 한 남자가 쇼핑 카트에 아들을 이렇게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었어요. 종종 그런 거 보죠. 아이가 고함을 지르기 시작하고 징징 울면서 막 떼를 쓰기 시작합니다. 이게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아빠가요 아주 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된다 혁수야. 그 모습을 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 남자의 인내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이야. 그래서 이 남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참을성 있게 아들을 달래는 걸 보니 훌륭한 아빠 같습니다. 얘 이름이 혁수죠. 그랬더니 이 아빠가 한숨을 크게 쉬더니 혁수는 아들이 아니라 제 이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럼 어떤 느낌이 드세요? 결국 싸움은 나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은요, 전 정말 예수 믿으면서 목회를 하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아도,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환경은 우리 편이 아닐 때가 참 많습니다. 결국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자신과의 싸움이고 죄된 욕망과의 싸움이고 끊임없는 영적인 싸움인 거예요.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에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자,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제가 좀 말씀 준비하면서 느끼는 건데 베드로서 기자도 그렇고 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이 서신서에 보면 당시 초대교회에 가지고 있었던 동일한 문제들에 대해서 일맥상통하는 중요한 강조점들이 있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싸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서 기자는 우리들이 싸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부정적인 접근보다 효율적인 것이 굉장히 긍정적인 접근으로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12절 갑니다.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그 다음에 밑줄을 그으세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요 한 구절을 딱 요약한다면 행실을 선하게 가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요약이 될 것 같아요. 행실을 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러니까 악한 욕망과 우리들이 싸우는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서 기자는 아주 긍정적인 접근을 하고 있어요. 어떻게? 착한 행실을 가져라. 근데 문제는요, 우리들이 착한 행실을 우리들이 행하는 데 있어서 그 앞에 있는 말이에요. 이방인 중에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틈에서 선한 행실을 가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왜? 세상은 우리를 이해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쉽게 살아가는 방법은 그냥 시류대로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대로 살아가면 우리들에게 갈등이 없어요. 쉽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살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죠. 제이슨 미첼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 여러분 한번 읽어보면 좋은 책입니다. 쉬운 책입니다. 여기에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셔츠에 눈물과 화장 자국이 묻기를 원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셔츠에 눈물 자국과 화장 자국이 묻기를 원했다. 저 지난주에 영성훈련 인도하고 왔는데요, 뚜레스 디아스에서 가끔 은혜를 받고 이렇게 은혜를 받으면 나타나는 현상이 울죠. 통곡하는 사람들을 종종 봅니다. 은혜를 받고 울면 울음에서 그치지를 않죠. 눈물만 나오나요? 콧물도 나오죠.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은 옛날 은혜 받으면 형님 동생 다 나온다 그랬어요. 눈물, 콧물, 거기다 조금 지나치면 막 거품까지 물고 막 이렇게. 그렇게 은혜를 받고 막 자기 때로는 그 감동, 마음을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저에게 이렇게 막 안기는 분들이 있어요.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여자들 같은 경우에는 눈물이 나면 화장이 막 지워지고 막 이게 이렇게 여기에 묻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 안 묻히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아주 묘한 그런 거 있어요. 그냥 제가 그런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누군가의 울음과 누군가의 상처를 보듬어 주는데 나에게 조금만 피해가 가도, 내가 조금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도 우리는 참 피하려고 할 때가 많았구나. 그래서 그런 표현을 쓴 것 같아요. 하나님의 셔츠에 눈물과 화장 자국이 묻히기를 우리는 원했는지 모른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책임을 물으시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지금 걸어가고 있는 거류민과 나그네같이 걸어가고 있는 너희들의 삶 한가운데서 악한 욕망과 거슬려 싸우는 너희들의 삶 가운데서 너희들에게 주어진 행동에 대한 책임을 우리들에게 물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운 예수는 없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다. 제가 요즘 정말 많이 깨닫는 거거든요. 우리가 너무 쉽게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진리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진리대로 살아가는 것은 좁은 문으로 가는 거고요, 좁은 길로 가는 거고요. 예수를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데 우리들이 그 길을 가는 이유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명으로 주신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말씀은 제가 설교 원고를 평신도들과 함께 나누고 묵상을 이렇게 나누었던 말씀이라 한 분의 묵상글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요 원고를 읽고 한 분이 이렇게 묵상글을 써주셨어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내 큰아이가 고3이고 둘째가 중2였다. 뉴스를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기도 시간에 주님께 물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은 왜 일하지 않으세요? 사탄은 지금도 자신의 일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건가요? 저 수백 명의 학생들의 생명은 어찌하고 왜 이런 일이 나도록 두고만 보셨습니까? 속상할 만큼 상해 있어 막 울며 기도했을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환상은 주님이 그 세월호를 안고 큰 소리로 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주님 왜 우세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일꾼 300명을 너희에게 보냈건만 너희는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일꾼 300명을 내게로 도로 돌려보내는구나. 너희 아비들은 돈을 사랑하여 수많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마침내 이단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영토가 그들에게 점령되어 가는 것을 모르고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일하였느냐? 이 땅에 거짓된 진리가 뿌리내리지 못하게 내게 기도한 적이 있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돈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귀에 내 말은 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 나는 이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들의 선한 행실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된 결과로 생긴 이 일을 누구에게 탓하겠는가? 이제 3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조금은 객관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그 사건을 두고 누구의 잘못인가? 우리는 많이 지적도 하고 많은 논쟁들이 있었어요. 근데 결국 이 많은 문제의 본질 가운데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들의 욕심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었는지 몰라요. 그리고 일이 그렇게 되도록, 이 세상이 그렇게 되도록 교회는 무엇을 했는가? 어쩌면 우리들이 하늘나라에 가겠지만 수치스럽게 우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있겠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진 일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래서 베드로서 기자는 그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이방인 가운데서 선한 행실을 가져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라고, 영광을 볼 수 있도록 하라고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악한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선을 행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에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 권면,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 말씀도 참 어렵더라고요.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그리고 점점점점 이제 총독들에게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도는 어떤 건가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면서 인간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을 따라가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제도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영적 생활과 충돌이 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 제도들에 대하여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저에게 이 말씀은 이렇게 들렸어요. 우리들이 이 세상 가운데서 정의와 공의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충돌하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여기에 순종을 하는데 어떻게 순종하냐면 이유가 뭐냐면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었어요. 우리들이 정의와 공의를 외칠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이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참아낼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러니까 세상과 충돌하는 것도 중요한데 충돌보다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참아내며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닐까? 여러분,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아니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세상 제도가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해요. 여러분들, 많은 시험들이 주일에 치러지고 있고요,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주일을 포기하든지 시험을 포기해야든지 할지도 몰라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들이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요? 우리들이 주일을 지키는 것도, 시간을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은 거예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이렇게 해석이 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들의 공감이 될지 모르겠어요. 다니엘의 세 친구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을 잘 믿는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에서 포로로 잡혀서 바벨론에 끌려갔어요. 그들은 바벨론에서 고위 공직자가 되었고 다니엘은 총리가 되었어요. 근데 다니엘이요,
그 세상의 제도 가운데서, 바벨론 제국 가운데서 바벨론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삽니다. 그는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했고요, 그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었고요, 그는 잡혀와서 예루살렘에서 예배드리지 못했지만 바벨론 땅에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신실하게 주를 위하여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를 위하여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그냥 표면적으로 생각하는 정해진 시간과 성전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 주어진 이 제도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게 만드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의 논쟁이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우리가 어디에서 하나님을 예배할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이 예배와 우리의 생활을 시간과 공간 속으로 자꾸 가져가는 거예요. 70년대, 80년대 한국 교회가 엄청 부흥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에 뜨거웠던 청년들을 바라보며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했잖아. 너 참 믿음 좋다. 게다가 똑똑하기까지 해. 야, 너 공부도 잘하는구나. 신학하고 목사가 돼. 그래서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가 많이 됐어요. 왜 웃으세요? 저는요,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왜 우리는 공부 잘하고 똑똑하고 신앙 좋으면 다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그렇게 뜨거운 영적 그 시대를 지나서 20년,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이 사회 가운데 영향력 있는 많은 사람들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우리는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장 한가운데서, 그들의 삶의 제도 가운데서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라, 그곳에서 내가 믿음을 지켜라, 그곳에서 내가 사명을 다하라고 이야기하지 못했을까? 우리는 그저 이 시간과 공간의 개념에서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하는 것을, 영적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라고 하는 말은요, 세상 시류를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너희들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너희들이 믿음이 좋다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알라는 거죠. 반대로 이야기를 한다면 이 세상 제도 속에서 우리들이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듯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의 조직 안에서 우리들이 주님을 욕되게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 군데 설교를 나눠다니니까 큰 기업에 신우회도 가고 여러 가지 정부 조직에도 가보고 가끔 그런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공동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예배하는 곳인가, 아니면 우리의 모임을 위하여 예배하는 곳인가? 우리가 국가 조찬 기도회를 하고 국회 조찬 기도회를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굉장히 자랑스러운 전통일지 모르지만 그것이 정말 주를 위하여 하는 일들인가, 아니면 이 신앙 공동체를 위해서 하는 일들인가? 세상 제도에 순복하라, 주를 위하여. 이것은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인 것 같고 오늘 우리 모두에게 굉장히 큰 도전을 주는 일인 것 같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책을 보면서 그분이 이런 지적을 하더라고요. 미국에도 동일한 그 진보와 보수가 있고, 민주당, 공화당, 우리나라에도 진보와 보수가 있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진보와 보수 전부 크리스찬들이 있다는 거죠. 전부 넌 크리스찬들이 있어요. 근데 한번 내가 어떤 정당을 지지하고 누군가를 지지하기 시작하면 선거에서 그 사람이 안 되고 그 당이 떨어지면 정말 꼴보기도 싫고 세상이 망하는 것 같은 거죠. 팀 켈러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 지지하는 그 정당, 그 누군가를 절대 선으로 생각하는 순간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요, 이 세상 제도 가운데서 우리가 다 만들어 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것을 하세요. 내가 원하는 사람이 되지 않아도, 내가 원하는 정당이 되지 않아도 우리들이 거기에 순복하고 우리들이 따라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요, 내가 원하고 원치 않는 것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기에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 저는 만나교회에서 제가 가능하면 이 예배 가운데서 우리의 정치적인 신념이나 이데올로기를 이야기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우리는 이데올로기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모였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를 우리들이 고민하기 시작할 때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세 번째 권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살아라. 자, 16절과 17절 보겠습니다.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 여기 중요한 말이 있죠. 너희들이 자유가 있는데 그 자유를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고요. 그 다음에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근데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 땅에 지어진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임을 우리들이 고백하는 것, 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자, 공경과 존경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내가 이 사람을 존경합니다 라고 할 때 그 말은 뭐예요? 내가 당신을 중심으로 생각하겠습니다, 그런 의미가 아닐까요? 누군가를 공경한다면 그 사람을 배려하는 거죠. 우리들이 단순히 선행을 하는 동기가 단순히 선행,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이 사람을 다르게 보는 거예요. 자, 황금률이죠.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자, 이 말씀에 보니까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대접받고자 하는 욕망이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것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 모두가 대접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세상의 원리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원리가 무엇이 다른가? 세상은 대접받기를 원해서 대접을 받으려고, 제가 지난주에도 뭐 갑질 이런 이야기 하는데 우리들 요즘 흔히 이야기하는 게 재벌 2세들의 갑질 아니에요? 그들이 돈도 있고 권력이 있으니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대접을 받으려고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업신여겨요. 왜? 그래야 내가 대접을 받으니까. 가지지 못한 사람들을 학대해요. 경멸해요. 그래서 내가 대접을 받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너희들이 대접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닌데, 너희들이 대접받기를 원한다면 너희들이 먼저 대접해라. 그것이 너희들이 대접을 받는 길이다. 저에게 제 생각입니다. 영성이란 이런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주에도 우리들 영성훈련을 갔다 왔지만 그 영성훈련하고 찬송 크게 부르고 기도 많이 해서 우리들이 목소리가 걸걸해져서 미슈메이가 이래서 영성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우리들이 오늘 여기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매주 한 주도 안 빠지고 우리들이 나가기 때문에 그것이 영성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이 내 속에 있어서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을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 그것이 영성이다. 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내 속에 들어가 있으므로 누군가를 대할 수 있는 것, 이거 영성이 살아있는 것. 자, 저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와 이 전 세계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바라보며 저에게 믿음이 하나 있어요. 요즘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정말 이 시대가 이렇게 악하고 어려워진 일을 바라보며 정말 하나님의 말씀만이 길이요 해답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더 생각할 수밖에 없고, 우리 교회 슬로건인 교회가 이 땅의 소망입니다라고 하는 이 슬로건이 정말 우리들에게 중요할 수밖에 없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살아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인 우리들에게 영성이 살아있어야 바뀌지, 그 어떤 것으로도 이 세상은 바뀌지 않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사회에 지금 핫 이슈 중에 하나 우리 경제 문제잖아요. 저는 누구 말이 맞는지 맨날 거짓 뉴스 이러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어떤 것도 답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용어가 뭐죠? 우리 최저임금 때문에 우리들은 이게 기업이 어떻게 어려워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또 대기업 같은 데서는요 최저임금에 52시간 딱 시간을 정해놓으니까 오히려 그것만 지키면 회사에 유익이 되는 데도 있대요. 그런가 하면 이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참, 이 정부가 나쁘게 하려고 법을 만들겠습니까? 좀 잘 살아보자고, 좀 같이 좀 먹고 살자고 이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면 기기묘묘하게도 또 그 법을 빠져나가는 법을 만들어요. 지금
집값 좀 잡겠다고 법을 만들면 또 그거를 또 빠져나갈 수 있는 기기묘묘한 일들이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는 법으로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은 정말 많이 깨닫고 있지 않아요? 제가 황당한 꿈을 꿔요. 이 빈부의 격차와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로 법의 문제가 아니라 영성에 대한 문제다. 왜일까요? 제 속에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믿는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우리들 가운데 이거 뭐 최저임금 이런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사업을 하고 장사를 하는데 내가 돈을 이만큼 버는데 내 마음에, 내 눈에 누가 들어오냐면 함께 일하는 사람이 들어와야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이 보이기 시작할 때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생겨야 이 문제가 해결이 되지. 이걸 법으로 정해놓는다고 악한 인간이, 왜 인간이 법을 만들어요? 성악설 아닙니까? 인간을 악하다고 보니까 이것을 법으로 뭔가 하려고 하는데 법으로 이게 고쳐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너무 황당한 꿈을 꿉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집값이 많이 올라가는 것 때문에 집값을 좀 제한한다고 해요. 특히 분당 서울 사람들 다 해당되잖아요. 여러분 부자 됐잖아요. 집값 올라가서 집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집값을 안 올라도록 이렇게 제한을 해놨더니 뭐 이렇게 뭐 퍼센트에 뭐 몇 년 이랬더니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요. 내가 못 얻을 거, 이제 못 받을 거 대비해서 전세를 아예 확 올려서 받는다. 그러니까 이게 법으로 해결되지 않는 거죠. 제 속에 그냥 황당한 꿈을 꾸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내가 조금 남들보다 여유 있다면 남들이 전세값 많이 받을 때 나 조금 좀 받고 좀 가면 안 될까? 여러분 막 속으로 그래요. 목사님 집 없으니까 하는 얘기, 집 있어봐요 그런 얘기 하는. 저 집 없으니까 전 자유롭게 이런 얘기 할 줄 몰라. 저 전세 줄 것도 없고. 모르겠어요. 저는 세상 물정을 모르니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말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우리의 형제와 자매들이 우리들의 눈에 들어와야 이 세상이 바뀌어지지, 이게 제대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일인가? 우리들에게 영성이 살아나야 이 사회의 문제를, 이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선순환에 대한 문제들이 생기는 것이지 이것이 제도로서 고쳐질 수 있는 일일까? 저는 이 베드로 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바라보며 그 시대 2000년 전에 가졌던 그 문제, 이건 우리들이 생각할 수 없는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노예였어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이 자유하게 되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를 학대하는 그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순복하라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이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확 뒤집어 놓는 것, 공의와 정의와 평화를 이야기하는 것,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닌데 너희들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다. 주를 위하여 주님의 마음으로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훨씬 더 높은 가치의 영성이 여기에 있다는 생각을 해요.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유진 피터슨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유를 쓰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깨는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오늘 본문에는 이런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종은 누구예요? 주인의 말씀을 듣고 주인의 마음을 따라가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생각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우리가 자꾸 종이 되려고 하죠. 하나님의 마음을 따르려고 하잖아요.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설명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되. 제이슨 미첼이요, 쉬운 예수는 없다 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망각한 결과고, 우리들이 남을 용서하지 않는 것,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간다고 하는 것, 우리가 종으로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요,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동안 예수를 믿으면서 참 쉽게 믿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부흥회 가서 은혜 받으면 되는 거예요. 은혜 받아라, 불 받아라.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흔히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었는지, 종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다가
우연히 용서하게 되든가요? 막 기도하다가 우연히, 물론 그럴 수 있어. 하나님이 막 갑자기 무제약적으로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는데, 그냥 기도하다가 보니 그냥 우연히 용서가 돼. 막 기도하다 보니까 우연히 사랑이 돼. 근데 제가 경험하는 것은요, 정말 용서하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몸부림치는 기도가 필요해요. 쉽지 않아요. 내가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그거 쉽게 되는 일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간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노력이 필요하고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종으로 살아가겠다고 하는 결심을 하지 않으면 그거 쉽지 않은 일이에요. 제가 너무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요 근래 들어서 기독교 사학재단들이 많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우리 근대사에 우리나라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크리스찬 기독교 사학들 학교들이 세워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즘 학교에서 성경도 못 가르치게 해요. 기독교 정신도 못 가르치게 해요. 이제 막 세무조사 나오고 막 이렇게 그 힘을 다 빼앗기는 상황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사학재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또 우리 기독교 계통 안에서 이거 우리 지켜야 된다, 그런 운동도 하고 권리를 찾자라고 하는 운동도 하죠. 근데 제가 너무 비판적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왜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 정신으로 세워진 학교에 대하여 재정에 대한 문제에 손을 대고, 왜 그 학교에서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하여 세상이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는가? 저는 언제부터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사명으로 세워진 학교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우리들의 권리를 찾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들이 지금은 주를 위하여 순복하며 우리들이 핍박받는 것이 어쩌면 필요한 때를 살아가고 있지 않을까? 너무너무 목사로서 기분 나쁜 게 저요. 교회를 향해서 세무조사한다? 이제 대형 교회들 세무조사한다? 또 이런 얘기들이 있어요. 이제 교회에 세금을 부과하겠다. 전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면서 다 세금을 낸 이후에 헌금으로 내는 것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건 부당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세상이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왜 세상이 교회를 향하여 세금을 부과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왜 세무조사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을까?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게 되었을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거는 부당하다, 우리들이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의 권리를 찾는 것보다 정말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주셨을 때, 우리를 믿음의 사람으로 불러주셨을 때에 우리들에게 종과 같은 마음으로 섬기라고 주셨던 마음들을 우리들이 회복하는 일들이 더 필요한 때가 되지 않았는가? 저 개인적으로 좀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가 조금 더 핍박받아야 정신 차린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힘들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더 좀 욕 좀 먹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종된 섬김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견뎌내야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쓰실 날이 돌아오리라 생각해요.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 거예요. 고통이 우리들에게 유익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서 기자가 우리들에게 권면합니다. 이 세상의 정욕에 대하여 거슬려 너희들이 싸우라 이야기하고 있죠. 또 너희들이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세상으로 나가는 여러분들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지나가야 우리들이 영광스럽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